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나오고 또 땅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와이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쭉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조용히 듣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 혼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은 저를 혼내는 겁니다. 저를 혼나면서 여러분도 제대로 살았다면 안 혼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찌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기는 남유대의 역사만 기록한 책입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하는 짓은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둘 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대를 계속 보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너 두고 봐라. 너 지켜봐라. 는 걸 가르쳐주는 책,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바로 그 유다의 족보 중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는 오늘날 교회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죠? 복에 복을 더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축복받고 부자 되자. 거기에 다들 아멘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들 정신 나간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좀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간구하면 복 준다. 너 존귀하지 않으면 되면 복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책에서? 과연 성경이 그런 책일까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그 백성들, 그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 그 이야기만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 유치한 거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시면요, 그냥 도덕책 사서 읽으세요. 윤리책 사서 읽으세요. 성경에서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나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라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지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런 유치한 윤리나 도덕 배우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읽지 못하면은 그거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강구하더라고요. 제발 언어 선택 좀 잘하라고. 말 좀 착하게 예쁘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안 돼요. 그게. 안 돼. 어차피 석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니까 참으세요. 장 목사님 오면 저도 잘 안 할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유다의 후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될 모든 교회의 삶, 그리고 그 교회가 들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 속에 이 야베스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찾기 원합니다.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 다 들어가 있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도 넓혀주고 나 부자 만들게 해주고 나 아주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과연 그 내용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유치한 내가 너 세상에서 돈 줄게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려고 이 유다의 족속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의 복을,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그 필연적 강조 용법이래요. 저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 필연적 강조 용법. 이게 뭐냐면은 그 중요한 말을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를 항상 두 번 말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 싶은 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근데 이 용법이 처음 나온 것이, 이 중요한 것을 두 번 말하는 걸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이게 바로 죽음, 그리고 죽음, 죽고 또 죽는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너는 죽고 또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저주. 여기서 처음 그 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라는 저주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구절이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나오죠.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 복이라고 번역된 이 바라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이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복의 복과 동일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엉뚱하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땅 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줬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저에게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땅을 약속했죠? 이거 모르면 진짜 설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감사합니다. 아침 7예배 들었어요. 사기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기업으로 이 가나안을 주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뺏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민족도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느 땅을 말하는 것이며 어느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어떤 다른 땅,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걸 그림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지 않아진 거예요. 잠깐 내가 그림으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게 내가 이걸 뺏을 거야. 왜? 나는 지금 이 가나안을 그림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지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설교 진짜 안 듣는군요. 와, 내가 진짜 제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매일 해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로 이해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하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는 그 복과 그 땅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며 지경이 뭐죠? 나잖아요, 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우리의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이 야베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야베스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존귀한 자. 그죠? 왜 그가 존귀한 자죠? 열심을 부렸나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힘을 썼나요? 지가 열심히 노력을 했나요? 왜 그가 존귀한 자로 불려졌죠? 9절 읽어보세요. 뭐라 써 있죠? 에베소는 그의 형제보다 귀족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왜 그럴까요?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고난과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다. 그럼 그가 뭘 했길래 존귀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고통 가운데 낳기 때문에 존귀한 자.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와 우리 성도와 무슨 관계냐고요? 이 내용을 잘 연결해 보세요.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고통으로 낳은 존귀한 자식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가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으로 낳은 존귀한 자식들인 성도들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수고로이 그의 고난으로 그의 고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자격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자격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부른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야베스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받은 복들이 있죠. 구약에서 받은 복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줬다가 뺏기기도 하고 받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런 풍성한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그걸 부을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풍성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모든 복,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나다. 구약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그림들,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들, 제사들, 모든 것들 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을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구약이죠. 구약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의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풍성한 하늘의 복, 복음, 구원,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거를 그림자로, 이런 복,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복들, 자식복, 재산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림의 복이 더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부터는 그런 복이 필요 없어요. 왜? 그건 다 그림자였거든요. 여러분, 그림자로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되죠. 자, 그럼 그 사람이 그림자로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림자로서 그 사람이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마찬가지예요. 구약만으로는 예수를 절대 알 수 없다. 구약에서 내가 장차 오게 될 진짜 좋은 복, 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꾸 그림자, 어떤 사진, 어떤 그림으로 이런 복들, 이런 율법들, 이런 제사들, 이런 걸로 보여준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가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넌 믿을래. 예수가 왔지 않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 지킵니까? 교회에서 구약의 제사를 지켜요? 누가 여러분 보고 양 가져오래요? 양 배째래요? 양 피 바르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구약 거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제사도 안 지내도 돼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주일 그 성서 굳이 안 지켜도 안 죽어요. 여러분, 교회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죽여요. 그렇게 유치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들 만들지 마세요. 할 일 없어가지고 야, 너 교회 안 나왔으면 너 죽어, 이럴까 봐 하나님이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의 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부정한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거 먹잖아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무효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건 다 예수님께서 하셨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날 교회까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새 은혜의 시대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유일하게 구약의 것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 그 구약의 복은 절대로 놓지 못해요. 구약의 것은 다 예수께서 이뤘을 때, 예수님이 다 했대. 근데 구약의 복 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가 구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그거 하나에 넘어져가지고. 모든 구약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그런 복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보여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된 복, 복음, 구원, 영생, 그거 딱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가 온 것이고,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 거라니까요. 그 영생.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영생에 관심 없고 자꾸 이 땅에 복 달래. 아직도 구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시적인 복들은 단지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이 땅의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다 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행위 많이 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 주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는 구약의 시대의 어떤 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하기 싫은 11조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헌금 억지로 하고, 주일날 쉬고 싶은데 억지로 나오고. 왜? 복 받아야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말이 좀 셌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광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존경이고 다 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기업도 일으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점수 받으려는 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 주고 그러는 건 이제 끝났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기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그걸 받은 거예요, 존경을. 근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지만 거기에 율법, 구약의 율법도 같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자.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을 보고 적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지만 예수가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경받죠. 예수 믿고 복도 받아? 야, 저거 좋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 사람들. 그래서 쫓아갔어요. 근데 우리 사도들은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저것들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건축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슨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영생, 그 하늘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무슨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한테 줍니까?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시냐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복 말하는 거입니까? 이 땅의 복, 교회가 지금. 너 11조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이 땅 복 줄 거야. 너 교회 열심히 섬겨, 이 땅 복 줄 거야. 그런 복 하나님께서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생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한 꼴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못 보세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처가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공격,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공격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힘 빼기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빼가는 거예요. 점점 힘없는 자로, 약한 자로, 바보 같은 자로, 세상에 보기엔 멍청한 자로 점점 여러분의 힘을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벌거벗은 채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모습,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게 벗어서 서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보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상태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다른 행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행복을 구해서 망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분리수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갑니다. 갈보리산. 그리고 아담이 하지 못한 불순종, 순종, 네가 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벌거벗은 채. 그리고 그 벌거벗은 모습, 텅 빈 무덤을만 두고 그냥 가는 모습, 그 모습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이 땅에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벌써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복을 더 바래요? 그걸로 안 됩니까? 아직도 구약의 것이 필요해요? 더 좋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아직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그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크게 만드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 쳐가는 그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기독교의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나의 자존심, 나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잘라내므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신앙생활이 쉽대요? 근데 누가 하나님만 믿으면 돈 많이 번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잘라내기 원하시는 걸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 우린 하나님 붙여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더 붙여주세요. 세상의 거 더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불순종으로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우리에게 복의 복,
죄와 문제와 의의 문제를 예수를 통하여 해결해 주심으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심으로 나는 그냥 죽은 자로 날마다 폭로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뜻을 아시겠죠? 이거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였습니다. 끝까지 이해해 주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그냥 죽은 자로 가만히 계세요. 또 그 얘기입니다. 자꾸 산척하지 마세요. 자꾸 콩콩 뛰지 마세요. 그냥 죽어 계세요. 내가 살았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죽은 자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셔가지고 너는 산자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죽은 자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하늘의 복, 나를 좀 더 죽여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세요. 죽지 못하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세요. 돈 안 준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쓸데없이 굶지 말고, 굶으려면요, 금식하려면요, 나를 죽여달라고 금식하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